오늘 2019년 4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7명의 제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밤새껏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새벽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신 줄 잘 몰랐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하며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봤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가봤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덤까지 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있는데 두려워서 있는데 주님께서 거기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먼저 빌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네게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는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봤다. 그런데 도마는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부르시고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네가 만져보고 너 나를 믿어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님께서 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하고 그리고 7명의 이제 베드로까지 7명의 제자들인데요. 여기 보니까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여기 그 야고보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제자들 둘은 이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와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제자 7명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거기 오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할 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하고 함께 이제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요 잔뼈가 굵었어요. 어부들이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먼저 부르실 때 이렇게 그 누가복음의 말씀이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되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주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배 두 척이 있는데 그들이 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배 하나를 택하셨어요. 그 배가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라고 했어요. 그 배를 주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닷가에 딱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물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 배를 빌려서 베드로가 그 배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배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빌려드렸고 베드로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밤새껏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자. 내가 밤새껏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힌 거예요. 네. 깜짝 놀란 겁니다. 고기 잡는데 전문가인데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을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셔서 공적 세계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그렇게 많은 이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구름대 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를 빌려가지고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순종했더니 밤새껏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가 가득 잡았어요. 두 배 찬만큼 그렇게 가득 잡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고기를 잡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요한복음을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믿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 속에 다 들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는 몸이 아픈 사람 건강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구주로 보내주신 구세주로 믿기보다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많이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육신의 것을 세상 것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는 자는 다 내게로 올 수 있고 내게 온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이 다 살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천국을 갈 자와 지옥으로 갈 자가 있는데 그날에 천국 갈 자를 천국에 보내고 지옥 보낼 자를 지옥에 보내는 예수님이 마지막 재판장으로 이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분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천국으로 보내면 좋을 텐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낼까요? 믿지 않는 자,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추수하는 농부가요, 추수해가지고 다 창고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알곡만 창고로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불에다 넣는 것처럼 알곡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알곡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는 자,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육신의 양식, 먹을 것을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인치신 자.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시요.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멘.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아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이셔요. 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차라리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계시하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낳는 아들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라.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또 마리아에게 계시하셨잖아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예언을 성취하잖아요.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먼저 종들을 보낸 겁니다. 모세를 보내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했어요.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구원할 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신다. 오신다 기다리라 계속 구약은 그 이야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구약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잖아요.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때가 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계속 낳았어요.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 남자가 난 거예요. 다 남자가 애기를 낳을 수 없지만은요 부생하신 하시며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는도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낳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성을 받잖아요. 어머니 성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성을 받아요. 어머니 성 받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 성 받아요.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김씨예요. 어머니가 박이면은요 박이 아니 어머니 성 따르지 않고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 씨예요. 아버지 씨잖아요. 어머니는 밭이잖아요. 애기만 낳아줬지 아버지 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김이면 아들도 김이잖아요. 어머니가 박인데 아들이 박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 성을 따라서 김씨 아들은 김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이삭을 낳고 계속 낳고 이게 계속 낳고 이야기잖아요. 구약의 전체를 낳고 어디까지? 예수까지. 근데 예수를 낳을 때는 달라요. 요셉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요셉과 정혼한 처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라.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죄를 못 찾았다. 너희는 나에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죄를 찾으라고 했지만 내가 찾아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는다. 죄가 없다. 내가 놓아주고 싶다. 내가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명절이면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주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는 놓아주지 말고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강도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왜 너희 유대인의 왕이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찾아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 같은 유대인 아니냐?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그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다. 그게 다 예언된 거예요. 성경이 예언된 겁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귀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그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내가 죽는 것은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마귀보다 힘이 없어서 내가 마귀에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계명을 어기는 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내가 사람들을 사랑한다. 내가 내 백성들을 사랑한다. 내가 구원할 자를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죄인을 살릴 수가 없다. 먹지 말아라. 아담이 그랬잖아요.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덥석 먹었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죽는 것밖에.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죄인이고 다 죽어요. 모두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인간은 다 아담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 혼자만 죄인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과 연결돼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양심으로 기절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라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기로 만드는, 하나님이 죄인이라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해요. 그래서 내 양심의 판단 가지고 기준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정확하니까요. 내 양심보다 율법이 정확하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 내가 죄인이래요. 틀림없이 죄인이래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래요. 그런데도 나는 좀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자는 예수께로 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살려주려고 예수를 보낸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가 의로운 척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로운 척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자기가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의식하는 게 무서워요. 의식이 뭐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이게 죄예요. 이게 의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의식한 겁니다.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장례를 책망하지 않아요. 가난한 여자를 책망하지 않아요. 너 왜 죄졌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리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죄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죄인을 찾아서 너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은요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기준이 정확하니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난 죄인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못 받지요. 죄인 아니라면 구원 못 받잖아요. 병든 사람이요 지금 암병이 걸렸는데 나 암병 아니야. 의사가 암병이라는데
내가 칭찬해보니까 안병이요. 이제 3개월밖에 못 살겠어. 그런데 나는 안병 아니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안병이야.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 안병 아니야. 의사가 안병이라는데 자기가 안병 아니라 그러면 그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안병은 죽는 거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의사가 했잖아요. 근데 나 안병 아니야. 나 안병 아니야. 안병 아니야. 안병 아니야.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없지요. 안병인데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를 인정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안병이니까. 아 그래요? 나 그러면 살 수 없겠습니까? 나 주사도 맞고 그 항암 주사도 맞고 항암들 할 테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아 그렇게 해야 살 거 아니니까. 근데 나 안병 아니야. 나 안병 아니야. 왜 내가 안병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몹쓸 죄를 지었길래? 몹쓸 죄를 지어야 안병이 걸린 줄 아는가 봐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안병을 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안병을 줘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안병을 주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습니까?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암을 걸려서 나 죽게 합니까? 나 안병 아니야. 나 안병 아니야. 나 안병 아니라니까요. 안병 아니라고 그래도 안병은 안병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나 죄인 아니야. 나 의로운 자. 그렇게 고집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돈이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요. 그게 성경에 그 가라지 귀에서 나오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 나쁜 씨랑 같이 자란 거예요. 아, 언제 이걸 뿌렸습니까?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나쁜 씨가 있습니까? 뽑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추수 때는요, 가라지 알고 구분이 될 때가 와요. 알고는 창고로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집어넣을 때가 오잖아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 지금을 뽑으려다가 좋은 곡식까지 같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이렇게 꽉 꼬고 있어요. 가라지는요, 이 다른 곡식을 같이 죽으려고, 같이, 뽑으면 같이 죽으려고요. 좋은 씨를 꽉 뿌리에서 딱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지금 뽑으면 알곡이 다친다. 알곡이 다치니까 좀 두면, 추수 때까지 두면, 추수 때는 알곡을 딱 모아서 창고로 드리고, 가라지는 불로 집어넣는다. 그때가 오니까 그때 지금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고, 다시 주님이 오셔요. 우리는요,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셔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더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게 말하면 무슨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거,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복음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그분을 믿어야 돼요. 다른 데 미혹돼서는 안 돼요.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혼연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물 떠다 부어라 말씀하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줬더니 맛보고 이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까지 두었다 그러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알더라 그러잖아요.
연희장은 몰라도 물도 나 있는 아들한테 연희장은 맛봐도 이게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물동을 하이든 알잖아요. 왜 자기들이 물때다 부었고 물때다 준 거예요. 물 갖다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니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어요. 모나미 볼펜이요. 여기 모나미 153이에요. 큰 물고기 153마리. 이게 숫자가 지금 여기 있어요. 모나미 볼펜. 믿는 사람이 믿는 이 사장님이. 아멘. 이거 모나미를 만들고 돈 많이 벌었어요. 왜? 말씀에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꼴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문인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꼴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아멘. 천국 가는 게 먼저예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떡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준비하셨어요. 떡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신 거예요. 얘들아 와서 조간을 먹으라. 떡 다 갖다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배고픈 그들에게 밤새껏 수고한 그들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 영으로 생각하는 무서워하는 거야. 왜 나를 영으로 생각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도 있고 뼈가 있다. 내 손에 못자국도 있고 내 옆구리에 살자국도 있다. 너 여기 먹을 것 있느냐. 생선 한 조각 드리니까 잡수시는 거예요. 영은 잡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은요 옛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옛날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 밤새껏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그 새벽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거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러시고 떡과 고기를